우리 생선 아카데미 오늘은 이제 금요일 16번째 성경적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현장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따라 하십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의 3대 조건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분량을 따라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는 이제 분량이 많지요. 60년 넘게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거든요. 또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선지 학교라고 하는데 예언의 은사, 선지, 선견 이런 그 꿈과 환상 예언, 이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는 이런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쭉 이렇게 지금도 이어져 오는데 교계로 말하면은, 교회 역사로 말하면 선지 학교는 신학교라기보다는 수도원에 가까워요. 수도원. 우리 개신교회는 수도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까워요. 수도원, 기도원. 거기 맑은 영어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큰 대선지자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또 예수님은 대왕이에요. 대왕,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여러분이 한번 고대 사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통치자를 왕이라고, 참 한자말 왕이라는 표현이 참 신기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그리면 되잖아요.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왕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졌잖아요. 전하, 주상 전하, 임금, 또 거서관, 또 아니면 칸, 이런 여러 가지 왕의 다스리는 자에 대한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총칭해서 왕입니다. 왕. 예수님 왕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를 보면은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생과 사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살려 이러면 살고요, 죽어 이러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 곁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왕실의 안위와 평강을 빌어주는, 복 빌어주는 제사장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한번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도 있지만 특별히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신적 존재와 교통하는 선지자, 뭐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뭐 점괘를 보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을 치야 됩니다, 나라 흉년이 됩니다, 이런 점괘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저만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인데, 선지자, 복 빌어주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에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사탄은 누구를 흉내냅니까? 사탄을 별명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탄의 왕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면은 이게 개인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군림할 수 있고 호의호식할 수 있고 돈도 벌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무릎 꿇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권력을 하나님으로 딱 붙잡는 사람은 그 권력에 하나님처럼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거짓말, 살인, 심지어 중국 황실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 자기 가족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심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제 곧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다 귀하고 착한 분들이지만은 이분들이 만약에 권력을 하나님으로 집착하는 분이 권력자가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영에 휘둘리는 권력자를 세우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특별히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하고 부패하고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몽둥이로, 회초리로 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에 복덩어리가 되고 희망의 보루가 되어야 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고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힘은 우리가 들은 것 같지만 복은 어문 놈이 받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자식들이 복 받는 것처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희생제물이 돼요. 희생제물. 아무튼 고대 사회에 왕, 선지자, 제사장 제도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절대 권력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신인 거야, 바로가. 제일 빨리 왕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도 안 받고 바로 왕 돼 놓으니까, 그렇게 혈통이 있으니까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신이니까 다 알잖아요.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아는 거야. 선지자입니다, 바로가. 그 다음 또 뭐예요? 바로가 백성들의 복을 빌어주니까 가장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 제사장이나 다른 통치자들이나 또 선지자들 있지만 절대 권력, 신이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정교 분리가 되고 등등 있다 그러지만도 이게요, 고대에 일어나는 일이 현대에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와
그 중간에 공중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반영이, 그래서 반쯤은 지옥 같고 반쯤은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 같아지지 말고 천국 같아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잘 빌어야 돼요. 지 소원을 가지고 소원 성취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안에 욕심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또 큰 욕심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식 잘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이거 원하잖아요. 이거 내려놓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화나고 원통하고 고통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요즘 분노가 많아요. 백성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분노인지 자기 분노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래 심장이 찢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여러분 원통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평강, 위로, 기쁨, 만족이 임해요. 그런데 한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기쁨의 교회인데 이 기쁨은요, 역설적으로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슬픔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슬픔으로만 살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니까 기쁨이에요. 제가 이 기쁨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슬픔이 없는 큰 기쁨은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것은 천박한 영성이고 천박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왜 예수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러 보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과 음료로 살찌 뛰고 피 흘려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데 내 자식이 별로 착하지도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살찌끼고 피 흘리는 사지로 내려갔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는 되었을지 몰라도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큰 슬픔의 나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아는 척 많이 강의하고 설교했는데 조금씩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왜 경고하심을 하는데도 예사로 다들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오늘도 이 강의 듣고 나가보면은 또 세상 잘 돌아갑니다. 텔레비 열심히 하고 이대로 영원히 사는 줄 또 착각해요. 경고하심을 받으세요 지금. 그러니 이것을 미리 깨닫고 경고하심을 받은 성도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고통해요. 슬프고 애통해요. 원통해요. 하나님의 원통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기쁨을, 평강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아멘. 자, 그래서 고대 절대 권력자의 사회를 보니까 왕이 선지자도 하고 왕이
제사장도 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특별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반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 지가 사탄이 되어가지고, 그룹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가지고 지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사탄은 안 믿고 사랑 안 하니 끊어졌으니까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망으로, 멸망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회초리 때렸던 대제국들,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애굽 제국, 바로 왕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누구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임금에게 팔았기 때문에. 애굽 제국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또 제국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수르 제국. 흥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제국. 망했어요, 흥했어요? 느부갓네살 이 세운 나라 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하나님 말씀 좀 들었는데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서 세워진 그리스 제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로마 제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금신상의 로마 제국 망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열 발가락은 로마의 기독교를 핍박하던 스피릿으로 쭉 흘러가지고 요한계시록 17, 18, 19장으로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을 시험을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돈과 쾌락을, 세력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큰 성 바벨론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진짜 참되신 하나님, 세상 임금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무릎 꿇지 않고 누가 진짜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고 믿는지를 다 뻘개내요. 뻘갠다는 말 안에는 다 구분해내요. 그러니 지금 구별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된 존재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만 아니에요. 피를 토하고 설교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서 강단에 가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심정으로 육체는 죽을 필요 없다 그래요. 산제물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 몸은 살아있는데 제물로 들어, 희생제물로.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시켜요. 잠을 많이 안 재우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목사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또 지도자들,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막 애통함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그런데 그 심정으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연약과 허물을 뒤집어쓰고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몸은 건강하게 잘 지키세요. 알겠어요? 원통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세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원통하니까, 과부처럼 원통한 자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냥 멀리 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7
제일 마지막 제국은 큰 성 바벨론 시스템 제국이에요. 연합된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7제국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 17, 18, 19장에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빅테크, 빅파워, 빅마니, 빅음란으로 이렇게 가는 이 세계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큰 진통과 어려움이 오느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는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 나라 역사 전개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맨날 대개 영덕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노래 부르면 뭐합니까? 이 성경적인 역사 속에서 대제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의 계획을 모르면은 그냥 눈앞에서 아이고야 이 영덕대게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엉터리도 천국 들어가 버리면, 엉터리도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비틀어졌는데 그 메시아 왕국 수준 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 엉망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엉터리로 믿어도 됩니다. 지 맘대로 믿어도 되는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잠깐 약삭 빠르게 육신의 때에 편할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성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정말 후회한다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의 전 세계가 한 덩어리 되는 큰 성 바벨론 시스템 제국을 뚫고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지성적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지금 승천해 계셔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큰 자를 붙여놓은 이름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이 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계속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구원의 도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된다, 굳게 붙잡으세요. 그런데 눈앞에 권력이나 눈앞에 쾌락이나 눈앞에 물질 보면은요, 뭐 잠깐 연습하는 동안은 이렇게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할 수 있지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붙잡고 그러려면 알아야 돼. 저는 성경을 꽤나 아는 줄 알았는데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보는데 또 모르는데 또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거울 보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문둥병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쁘게 치장하고, 전에는 저도 뭐 목사 초년병 때는 야 이쁘다, 야 돈 많겠다, 와 권력 많다, 좋겠다.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영혼의 사람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의 비밀을 좀 더 깨달으면, 할렐루야. 제일 누가 부러운가? 어떻게 저 젊은 시즌에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정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때 동정이란 말은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체휼, 자기 몸으로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연약해지셨잖아요.
직접 몸으로 다 체험해서 체험적인 긍휼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자기를 비워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어 안 했어요? 짠챙이 귀신들은 감히 시험 안 했죠. 대장 마귀가, 대장 귀신이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했대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게, 네 왕 삼아 줄게. 마귀가 지금 그런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역대 마귀가 이렇게 영혼을, 권력을 판 사람들 쭉 해가지고 앞으로 큰성 바벨론 시스템 때도 영혼을 팔 인간이 있을까요? 있죠. 성경대로 됩니다. 온 세상의 권력이 다 그리로 몰릴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까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대적할까요? 예?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false, 가짜 그리스도란 말이고, 가짜 그리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모조, 그 가짜나 모조나. 그 다음 대체 그리스도, substitute를 대체시키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 그리스도, 저항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opposi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는 역사 속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하노가 아니라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날마다 불타야 돼요. 텔레비도 가끔 보세요. 이 갯마을 차차차 끝났죠? 소망이 없어. 그렇더라도 성경을 다 사모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여러분 시험 받으신 분 있잖아요. 막 병들고 건강이 힘들고 이거 다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이 왜 바로 응답하고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막 돈도 별로 없고 이런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버려서? 사랑 안 해서?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왜 그게 더 중요하냐면은 지금 당장에 병 고치고 돈 벌고 이거는요 이 세상 용도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자식 등 따시고 배우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 용도잖아요.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을 소유한,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은 내 영혼의 마음,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거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어떤 분은 막 속이 썩어져 내릴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 고통과 이 원통함을, 주님을, 마음을, 주님이 속이 썩어져 내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 심정을 본받는 이 트레이너로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그분은요 저같이 이렇게 말이나 하는 이런 목사 말고 여러분은 성자 성녀가 돼요. 아멘. 되기는 싫은가 보죠. 이미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 안 해도 돼요, 억지로. 그러나 이미 그런 지금 불시험과 불환란과 너무 괴로워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을 닮는 도구로 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사세요. 죄송하지, 그분은 그게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너무 그렇게 나무라거나 막 철학기도 해라 새벽기도 해라 하지 마세요. 왜냐? 본인의 피부에 와닿을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기 전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저도 지금 솔직하게 건강하잖아요. 기침만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뭐 교회 짐은 있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강의 한 치고 또 강의하고. 그런데 왜 이거 할까요?
제 스스로 착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때려 패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김에 이 하나님 뜻을 배우는 현장 속에서 나를 좀 본받아라. 내 마음을 좀 본받아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본받아라. 예수 믿지만은요, 우리 한번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생각하는 걸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못된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못된 생각을 함부로 합니까? 아닙니까? 내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조금만 내 상처 주면 이러고요, 뒤에 가서 또 앞담화가 아니죠, 뒷담화하고. 이게 우리, 죄송하지만 꼬라지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막 주님 배신 때리고 죽이려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그럴 때 가가지고 다른 11명의 제자들한테, 있잖아 베드로야, 저 새끼 저거 내 죽이려고 한다, 저걸 좀 잡아지기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으세요. 지금 이 강의 듣는 분 중에는요, 자녀가 너무 막 중환병으로 지금 고통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전부 다 약재료로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나에게 남는 것은 보석 같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보석 같은 마음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라,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 성의 재료가 지푸라기나 뭐 볏짚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전부 다. 그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부들이 올려드린 보석 같은 마음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물질이 따로 노는 것 같이, 영계와 물질계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집 짓고 있어요. 집 짓고 잘 짓고 잘 짓어요. 영원한 집을 짓는데 마음으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 같은 것 또는 막 쓰레기 집 짓고 나무떼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흙이나 이런 걸로 짓지 말라고요. 왜?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불이 싹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에 큰 성 바벨론 시스템 불시험을 집어넣어 놓고, 이놈들이 진짜 나를 그 속에서도 불같이 사랑하는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비나이다 소원성취 무병장수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별로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믿음 이러면은요, 그거 주셔요. 알겠어요? 점점 앞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유물론자처럼 되어 있으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내 가정이나 내 모든 것들, 내 친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앗아갑니다. 당장에는 안 앗아가요. 영원히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있지만은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라고요.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저보다는 오래 살 거니까. 그죠? 얘들의 시대가 앞으로 또 점점 더 믿음으로 사는데 무장돼야 되는데 내 곁에 없으니까 그냥 잔소리라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얘들도 자기들 앞가림 해가야 되니까, 또 자식 낳아서 앞가림 해가야 되니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박목수 저 아들 잘 키워놓고,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혜자라고 저는 생각, 미리미리 준비하라고요. 미리미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됐죠? 근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제가 설명하려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갈대아우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이란 이름 나오면 항상 세계를 통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권력 안에, 절대 권력 안에 통합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 창세기 10장 11장을 세운 임금의 이름은 니므롯. 그 마누라는 그 부인은, 미안합니다, 부인은 세미라미스, 그리고 아들은 담무스.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달신, 그 다음에 아들 담무스는 별신. 그래서 하늘의 일, 태양 일이죠. 그 다음 월, 달 월자죠. 성신, 별성자죠. 이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요, 선지자들의 활동하던 시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때도 일어났지만 요한계시록 17, 18, 19장에도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배후에 공중에 임금 노릇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스피릿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성경을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미리 준비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심을 받고 준비하면 좋겠지요. 노아는 물이었잖아요, 물. 그죠? 한 100여 년 전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고 준비한 거예요. 100여 년 전이 70년 전인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100여 년 전이 될지 70년 전이 될지 1000년 전이 될지 준비해야 되겠죠. 사도들은 2000년 전에부터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은 훨씬 더 2700년 전에 준비하라 그랬고, 또 성경으로 보면 35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이었잖아요. 그죠? 노아는 물이었고.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불의한 세상이 그대로 영원히 영속된다? 그렇게 영원히 영속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땅을 멸망시키려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되 성경을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기 싫으면 나는 이런 거 싫어, 이러면은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배우세요. 지금 달콤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 머리 좋잖아요. 주식투자법, 건강관리법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뿌리 있게 느끼고 우리가 구원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1월 성신이 판치는 제국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란에, 시리아라고 하는 하란에 한 15년 살다가 아버지 죽고 데라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와 이방인과 객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돈을 많이 이제 그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이 아주 미인이었나 봐요. 바로 왕이 그 이제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간섭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재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기근만 주는 게 아니라 재물도 줘요. 아직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니까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조카 롯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쫙 갈라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싸우잖아요. 조카가 까부는 거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친척인 조카는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자기가 부끄러웠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혼쭐이 났잖아요. 부인 막 팔아먹으려고. 그런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죠? 남자가 막 사나이가 죽어도 나는 우리 사라의 남편입니다 이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쁜 아내를 두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은 뒤에 막 생략.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로 하인들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아, 네가 우리 너무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네 택할 곳을 택해라 했더니 이 머리 좋은 조카 롯은 보니까 여기 포항은 변방이야. 그래서 서울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압구정동으로 간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한, 광야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리합니까? 예? 롯이 유리합니까? 아브라함이 유리합니까? 롯이 유리하죠. 왜? 소돔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도시 문화가 발달되는 것은 꼭 뭐냐? 음란과 물질 문명과 쾌락 문명과 이런 게 판치는데,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거기 와 간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가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풍요도 하나님이 주장해요. 7년 기근 7년 풍년. 그 우리 지금 돈이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그죠? 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돈도 누가 주관한다고 믿어보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왜? 돈 없어 보세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무쳐 먹지. 빈대떡은 무슨 빈대떡? 빈대떡 무쳐 먹어도 돈 들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 꾀는 가룟 유다한테 맡겨놓고 누가 진짜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이기려면 돈이 하나님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돌파해 나가면은 처음에는 막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파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 훈련을 시켜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쩌라노. 그런데 우리 팡팡 국제사냥축제 같은 거라든지 샬롬 프렌즈라든지 헤세드 아시아 폴즈 협회, 이거 전부 다 맨주먹 붉은 필요했어요. 저도 아슬아슬한데 안 망하잖아요. 망했어요? 근데 남는 게 뭐냐?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돈은 다 썼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보세요. 총회다, 노회다, 당회다, 뭐 전부 다 하면 사업 보고 예산, 결산 보면 돈이 안 오니까 하니까 이건 다 뭐 어떤 스피릿이냐? 돈이 다 일한다는 스피릿이에요. 합리적인 스피릿이 맞고 그 걱정해야 되지만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 믿음이 너무 무모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필요한 시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믿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분들, 이 믿음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책임 못 져요. 성경이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지니까.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훈련 받았잖아요. 번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어때요?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안 내려가고 버텼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어때요? 100배. 아브라함은 거부라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창세기 26장 보세요. 이삭은 거부가 돼서 거부가 엄청 실이 재벌됐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삭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얘들아,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한다. 권력도, 물질도, 생명도, 모든 걸 다 주관한다. 이제는 크게 믿음을 뽑아내야 되겠죠. 큰 성 바벨론이 돼가니까.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넉넉히 이기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못 이겨도 돼요. 두려워해도 돼요.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 때도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하고 해냈잖아요. 너무 많다고 다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수천 수백만
수억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이겨도 돼요. 안 이기는 자들은 또 이기는 자한테 묻어가요, 당분간. 그 덕분에.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7번 반복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리니 너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 하잖아요. 지금 안 이기고 그냥 묻어서 가도 된다니까요. 300용사 때문에, 기도 300용사 때문에 잘못 잘 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중심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기는 자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걸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뭐 못된 짓 하고 동성애하고 죄 짓고 이런 건 안 했겠지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맨날 그 텔레비 켜면 그런 거 나오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막 돈 밝히고 음담패설하고 맨날 못된 짓 하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경건한 가정이니까 그 안 했는데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 우리 영향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저거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해가지고 계속 딜을 하잖아. 100명 50명 몇십 명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번성하면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죄가 장성한 거예요. 왜 불심판을 예고편으로 보여줄까요? 예고편이니까. 지금 불이다. 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건져내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이 북방, 창세기 14장 보면 북방 페르시아 계통의 이 나라들 몇 개국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남방 사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쪽의 사해 나라에 남방 5개국 동맹, 북방 4개국 동맹이 이 최초의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그런데 롯이 살던 소돔 왕이 거기 대장격이었어요. 남방 5개국 연맹에. 여기에 남방 5개국 연맹이 패배한 거예요. 북방 페르시아, 이란 계통의 고대 왕국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이겨서 막 끌고 가는데 이 소식이 이제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에이구 저 뭐 재산 좀 늘었다고 삼촌 발로 차고 좀 죽어도 싸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고생 좀 해라. 인간 되려면 멀었다. 깨져야 산다. 이럴 건데 아브라함이 내 조카인데 그걸 살해도 안 말린 거야. 내가 그 만약에 살해 그 아브라함이 부인 같았으면 여보 당신도 죽을 수 있어. 근데 살해 들리지 않고요. 그때는 또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보 조카 구해야지. 조카 가족들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때 안 망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가져온 재산 가지고 318명의 집안에 용병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호원들이 있어요. 자기 몸종이지만 경호원들인 거예요. 고대 사회는 무력 사회니까. 이 318명의 이 몸종, 이 용병들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도왔던 가나안 땅에 전쟁에 패했던데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어디까지 쫓아가느냐면 우리 그 시리아 안디옥 그 교회 근처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 있어. 다메섹. 그 바울이 다메섹에 그 핍박하러 가다가 그 거꾸로 졌다 그랬잖아요. 그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막 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군대가 몇만 명은 됐을 거 아닙니까? 몇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상상하자고요. 318명의 뭐 이래저래 하면 뭐 군인들 오합지졸 같은 군인들인데도 이 318명이 순종하고 간 것도 대단하고 아브라함 간 것도 대단해요. 가가지고 밤중에 막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신출 규모란 전략을 해가지고 조카 롯하고 전리품 다 취해오고 다 가지고 이제 이 승리의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무건에 딱 왔어요.
이제 사회는 그 밑에 있고, 예루살렘 부근에 딱 왔는데 이제 누가 딱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분이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따라합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 자, 창세기 14장 18, 19절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이거든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잠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니까 잘했다고. 이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성찬식 할 때 보면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요한 먹으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떡과 포도주. 감이 옵니까? 지금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이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지금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받고 최종 결제자는 회장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 그래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다시 큰 소리를 해요. 복 받고 싶어요? 기복신앙 말고 복 받고 싶어요 진짜?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복이 안 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했지요. 전리품을 취했지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기뻐요. 마음의 기쁨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때에 뺏기지 않는 기뻐하라 그러면 딱 붙잡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면은 너무너무 직장에 가면은 건강이 너무 힘든데 기뻐하면 딱 붙잡아 버리세요. 그런데 낙심은 뭐냐? 요 붙잡은 마음, 성경으로 하늘에 있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 땅으로 떨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거기까지 떨어져 봤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건 지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마음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장을 기울여 놓고 있잖아요. 지금 기쁠 수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문 닫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막 열받고 탄식하고 뭐 저한테 누가 보내왔는데 막 욕하고 이래요. 이 미친 것들아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움 그러겠어요. 저는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원통한 마음 막 들었어요. 욕 나오고 싶고.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천국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분이 거하는 처소. 시편 91편이에요. 이 땅을 사는데 저 위를 살아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거기를 계속 살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도저히 감사 못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고수예요. 고수. 열받을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저도 이제 자꾸 고수가 돼보려고요. 막 열받는데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쁘기는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제일 굴복이 안 되는 게 감정이에요. 상처받으니까. 훈련받지만은 또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인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기는 자가 복 받습니다. 이기는 자를 대제사장 예수님이 복 빌어 주세요.
우리가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빌어주셔야 돼, 주님이. 아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 성경도 보니까 전부 다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때에도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다고요? 계속 주님은 서서히 10년에 20년에 30년에 40년에 50년에 100년에 걸쳐 흔들 겁니다. 메르스, 지카, 또 뭐 있어요?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지진도 왔었고. 근데도 또 살만하잖아요. 아직 안 망했으니까. 안 망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피난처예요, 안식처예요, 도피처예요. 이거를 계속 지금 성경을 통해 계속 계시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유한, 우한, 요 21세기밖에 못 살지만 예수님은 영원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그분의 영이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멜기세덱 누군가? 시편 110편 4절 5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럼 첫 번째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이 그걸 영안으로 본 거예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시편 2편에 보니까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리라. 여러분, 지금 뭐 권력 잡았다고 잠깐 10년, 20년, 100년, 1년, 2년, 5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질그릇 다 깨뜨려 부십니다. 그거를 바벨론의 가장 전 세계에서 막강했던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꿈꾸게 만들어 놓고, 황제가 나 꿈꿨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큰 금신상의 꿈 있잖아요, 금머리.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6제국의 로마의 10발가락 시대,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시대 제국으로 들어가는 걸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어때요?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았던 누구입니까? 영원한 산돌이시죠. 만세만석 예수님이 막 하고 어디를 때립니까?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발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큰 돌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 태산을 이룰 그 돌이. 우리가 그래서 또 서신서에서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가 돌나라에, 그 제 이름이 박진석, 진돌 아닙니까? 반석이신 예수님하고 진짜 연합된 진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이잖아. 우리도 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 성전이고 우리도 그 성전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성전에 대들보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면 좋지요. 이거는 인간의 물질계에 살아가는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다 이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를 조금씩 이쪽에서 조금, 이사야 28장 저쪽에서 조금 자꾸 저도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르칠 수도 없어요. 전에는 다 가르칠 욕심내는데 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깨달을수록 뭐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또 다음날 자고 이러다 더 많은 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알아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그 스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단 구하고 찾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면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고 히브리서 6장 19,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히브리서에 신약에서는 조금 비춰놨고 시편에 다윗이 조금 본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여러분이 성경 소프트웨어에 있는 사람 멜기세덱 쳐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세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법과 제물을 흠없는 짐승 잡아라, 그리고 제사장 세우는 법, 대제사장 세우는 법 다 가르치셨잖아요. 요거를 세우고 신약 시대는 어때요? 다윗에게 왕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점령해가지고 또 어때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요 이러니까 나단이 그래 지어봐, 축복해줄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죠? 그때 솔로몬에게 짓게 하기 전에 다윗에게 설계도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놓고도 내가 거기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 교육용이라는 거예요. 모세 성막도 교육용, 또 예루살렘 성전도 교육용이에요. 나중에 어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어린 양,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의 일부분으로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은, 지금 한 번 들어가 이해 안 된 사람 자꾸 들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거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 있어요? 예? 성령님 계셔요? 하나님의 영 계셔요? 거룩한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 속에 뭐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저 안에 혓바닥이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렐루야. 이 영원한 이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보배를, 금덩어리 없어도 돼요. 이 보배를 보배로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우리 돈 필요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 하나님으로, 권력을 하나님으로, 쾌락을 하나님으로, 자기 명예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주지, 세상 시스템이 주고, 천국 시스템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항상 이때는 작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안 삐져요. 예수님 멜기세덱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제도, 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1차, 2차 무너졌죠. 헤롯 때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요? 세워질 겁니다. 거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서요. 다니엘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또 어때요? 그게 너무 또 멋지게 보이게 미혹을 해요.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을 영속시켜야 될 거 아니냐? 내 말 들으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러분을 평화롭게 만들고,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다.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있고, 내 말 들으라. 내가 다 이 세상을 구원해 줄게.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그때 누구가 제일 골치 아플까요?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 괴롭히겠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7년 동안 일어나지만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데려간다 그랬죠. 자기 신부들은 신랑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신부는. 그럼 어때요? 술람미 여인처럼 너 하나뿐이로구나. 보석 같은 신랑을 어떤 것들도 안 돌아봐. 응? 내 난굴은 이몽룡이야. 응? 이몽룡 알죠?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칼을 차고 있는데 변사또가 야 수청 한번 들어봐. 그 이몽룡은 대줄게. 그런데 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그렇게 좋았더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심순애는 보니까 넘어갔네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배신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땅에 남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는 그때 그 전에 죽을지 모르죠. 우리 아들, 딸이나 손주, 손녀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그냥 성경을 적당히 믿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남아있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기울였고
공중에 다 들림받았기 때문에 공중에 공중무쇠 잡은 자가 이제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느냐? 야곱의 환란, 개국 이래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수천 년 됐잖아요. 야곱의 환란이고 전 세계로 보면 어때요?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겠죠? 복 받아야 되겠죠? 이긴다는 게 뭐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했죠? 믿음에 선한 사람 싸웠죠? 이 논리가 여러분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고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도우는 그 논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나는 아쉬울 거 없는데 뭐 괜찮아요. 쌓아놓고.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는 사람은 대개 영덕되게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광 좀 없어도 돼요. 아멘. 박 목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병아리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강의하고도 또 이렇게 가면은요, 병아리가 모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모이를, 썩을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먹어요. 물도 먹고, 물 먹다가 세상에 목마르니까 물 먹다가 아이고야 아니지, 영원한 나라를. 우리 이래 살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살면 목 부러져요. 네,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들으면 지금 내 위를 쳐다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또 나가면 어떻게 되냐? 또 이걸 먹어야 돼.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 막 핸드폰 사줘, 막 돈 내놔 이런다고요. 집에 가면 또 설밥 설거지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목사하고 비슷해요. 설교하고 또 다음 설교하고, 강의 준비하고 또 다음 강의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피장님 파장님 그러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천사들과 24장로와 내 생물과 다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이 양의 별명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봄절기, 이스라엘의 봄절기, 이스라엘 농사 짓는 절기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오순절 때 예수 영이 강림했지요. 그리고 4개월쯤 뒤에 7월 달쯤입니다. 오순절은 3월 5일 정도고 7월 달에 이제 어때요? 따라합시다.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요 3월 달부터 7월 달 사이 요 4개월 동안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지금 이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 나팔절. 나팔절 다음 무슨 절기입니까? 대속죄절,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시킨다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가 보관할 숫자,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에 죽쟁이가 들어갑니까? 알고기 들어갑니까? 고기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이견이 있지만 저는 그때 수장절, 이스라엘의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에 거기서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에 왕노릇 하게 돼요. 주와 함께. 그리고 다시 사탄을 풀어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또 이렇게 싸우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 동안은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사야가 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여호와 삼마 성전은 이 메시아 왕국 때 세워지는 제3성전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때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또 이렇게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들은 그림자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이 전능하신 이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어린 양 성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담는 여호와가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그 처소를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안 돼요. 저도 지금 설명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봄절기, 유월절, 유무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그때 작물이 뭐냐? 봄절기의 작물은 밀과 보리가 자라네. 보리와 밀이 자라네. 밀과 보리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나팔절 되기 전, 7월달 되기 전 4개월 동안에 열심히 지금 이방인 추수, 지금 이방인의 충만 수가 돌아올 때가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해야 돼요. 일본에도 해야 되고, 일본은 저한테 감동 주셨으니까 하자고요. 안 해도 돼요. 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 불 때 하나씩 나팔 불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살짝 불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속하는데 특별히 어때요? 그 속죄절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속죄절이 끝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 해가지고 주님의 장막, 주님의 알곡들을 창고에 들여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 부분에서 신학적인 종말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끝은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한 자들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이 희망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희망이에요. 이 큰 그림을 갖고 살아가면 뭐 여러 가지 있어도,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 망하고 6.25 때 뭐 전쟁 나고 해도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겨내었어요. 우리도 이겨냅시다. 자,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맞이할 때 창세기 14장에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서 어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잖아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생명이요. 왜 5,000명 먹일 때, 남자 5,000명 먹일 때 광야에서 떡 이야기하면서 땅의 양식이 아니고, 알겠어요?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인다고. 하늘의 음료를. 그걸 인간의 물질 비유로 이제 성만찬 비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이 잔을 기념하여 기념하라 그러죠. 그래서 성만찬 하잖아요.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동양정교회는 전부 다 성만찬을 거의 매번 미사라 그러죠. 미사가 뭐냐 하면은 메스크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요 빵 딱 떴잖아요. 사제들이 주로 이제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 관리하기 힘든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제들이요, 정말 거기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살과 화채설인데 그걸 임하도록 이렇게 하면은요, 실제로 그런 효력이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비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자식 많이 안 하지만 우리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저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동양정교회는 왜 이걸 1500년, 2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 솔라 스킬풀한데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설교도 잘 안 되니까, 어떤 듣기 좋은 말이나 또 잘 가르치는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떼어가지고 살과 피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살점을 뜯어내주고 피를 나눠줘서 자녀들을 먹이는 심정으로 강단에 서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도 강의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심정을 깨닫고 듣는 사람들은 효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되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왔잖아요.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치잖아요, 전리품에. 그리고 소돔왕이 주려고 하는 소돔왕이 아니다, 그 전리품 네 가지라, 나는 사람만 줘도 된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한 트럭 끝이라도 니한테는 안 받아. 왜? 소돔왕은 악한 왕의 이 대장이거든요. 세상 임금에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물질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11조예요. 그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4장에 근거하면 모세율법보다 더 앞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의 1입니다. 두 번째, 승리를 주시고 자기 인생을 도와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모든 것, 내 끼라고 생각했던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15장 1절에 예수님이 축복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 환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나의 거처를 삼았다. 시편 91편. 네가 나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 못 건드려.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줬구만.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되어줬구만.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가장 큰 소유물, 너의 재산이 된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누굽니까?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예,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세요. 명예도 가지시고 권력도 가지시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남는 재산은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보석, 보물, 소유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아닙니까? 그리고 영혼만이 영원해요.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혼이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만복의 그릇이신 하나님을 보물로, 소유로 딱 붙드는 이 중심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천국의 높은 자가 될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뽑아내시는 자들은 보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외롭고 이런 자들이 많아요. 아프고 원통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높아지면은요, 엄청 실이 힘듭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병아리가요, 한 번 먹고 한 번 쳐다보고 이래야 되는데, 병아리 어떻게 하면 10번 먹고 배가 목이 아파가 목이 기부서 목이 뻣뻣하다 이래가지고 또 10번 먹고 이런 것도요, 하늘이 희미해지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 많고 금 따시고 배불러도 먹고 쳐다보고 이러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위에만 보는 사람들은 공기만 먹고 사세요. 계속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우리가 더욱 비참한 자가 돼요. 불쌍한 자, 못 이겨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10의 1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이기는 자가 바치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중직자니 뭐 하더라도, 뭐 성도들이라도 11조 아는 사람 많습니다. 돈벌이 안 되는데요, 떼먹어도 돼요. 난 열안 받아요. 11조 내라고 이런 한심한 설교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여러분 물질에게 복 받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중심이 마음이 안 들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힘들어지면 더 안 해요? 누구 소유인데? 직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의 1은 핵심이 바로 이 모든 내 삶에 승리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의 어려움들, 장애물들 내가 제거해 준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재산이 되고 내가 너의 보물이 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망했어요? No.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 중에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이전에, 환경의 복 이전에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세계적인 성신을 지어놓고 이 믿음이 세계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지금 엄청 실히 훈련하셨어요. 이제 됩시다. 역전이 일어나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만 가지 시험을 다 겪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까지 되셔서 살점을 떼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고마우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고백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시편 91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 하나님 나의 큰 가장 재산, 하나님 나의 가장 큰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가졌으니 이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소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지도자들도 새로운 갑절의 영감과 계시와 능력을 더하소서. 주를 향한 불타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